여러분에게 성탄 인사를 전합니다. 제 이름은 앤드류 비영크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이 여러분께서도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여러분이 받은 설교 노트나 또 종이에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그림이나 또 무언가 적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대림절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4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준비의 계절,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 말은 애드벤트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오다 혹은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라는 제목의 설교 시리즈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4번의 설교를 통해서 누구를 기다리는가? 빛을 기다리며 위로를 기다리며 또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이 기다림의 기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그 기다림이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주 전에 설교의 본문이었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게 마음에 닿도록 말하되 그 모든 고된 노역이 끝났다. 그들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2000년 만에 첫 크리스마스 날에 실현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그 때가 그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You may remember that when we began the Advent season,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라는 질문으로 이 대림절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크리스마스가 점점 가까워질 때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선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열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까지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선물을 열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어렸던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1년 중에 가장 긴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앉아서 선물을 열 수 있을 때까지 하루 종일 그 선물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언제 선물을 열어볼 수 있을지 계속 물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물 이야기가 나와서 I 말인데요. wonder what's in it. 여기 이런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걸 알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You know, there's a lot of things in life that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기다려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요. well, how many people this past week haven't waited 지난주에 이 눈이 많이 내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waiting for planes to 공항에서 take off, or maybe in 비행기를 other cases waiting for people 기다려야 to 했는지, come on 또 혹은 planes. 도착한 사람들을 기다려야 했는지 모릅니다. And isn't it 또 true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if you want to see my doctor in person, you got to wait about 제가 3 의사 선생님을 한번 만나려면 3주 정도는 최소한 기다려야 합니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기도 하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합니다. 부부로서 아기를 갖게 되는 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는 아기를 가진 어머니로서 출산 날짜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교회 말고 그 전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한 분과 함께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상담을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결혼 생활에 언제 하나님 나타나 주실 건가요?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 우리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순간에 하나님 언제 나타나실 건가요?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건가요? 라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 구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날에 구약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이 날을 향하고 있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인간 역사를 영원히 바꾸신 그 날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알리는 그 놀라운 선언은 큰 왕의 궁전이나 거룩한 성전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선포는 베들레헴 외곽에 있는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이 땅의 유명한 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 똑똑한 사람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그 선포를 평범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일을 하고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고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나가서 눈을 치워야 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선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올해 봄에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중에 우리는 이집트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동선을 따라서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투어 가이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이야기들을 읽고 또 읽으면서 계속해서 질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는가? 여기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요르단에 있을 때 우리의 투어 가이드가 우리를 양치기들의 동굴로 인도했습니다. 아직도 요르단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데려와서 잠을 자고 또 양들을 보호하고 쉬기 위해서 사용하는 실제 동굴입니다. 투어 가이드가 말하길 이 동굴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외곽에 존재했을 그런 종류의 동굴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은 2000년이 넘은 도시여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동굴들이 발견되지 않지만 여기 요르단 이 시골 마을에서 그와 매우 비슷한 동굴 안에 저희가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12절에서 멈추었습니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질문했습니다. 누가가 왜 아기가 이 강보에 포대기에 쌓여 있다라고 언급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질문하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셨던 분이 왜 이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다라고 누가가 굳이 기록하고 있나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저 그 아기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강보에 쌓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모든 아기가 당연히 그렇게 강보에 포대기에 쌓여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누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아주 작은 디테일이지만 강보에 쌓인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약 4년 전에 읽었던 한 크리스천 투데이 잡지의 기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교회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크리스마스 포장에 대한 신학적 의미라는 그러한 거창한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선물을 포장할 때 종이 대신에 보자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고대 예술 중에 하나인 프로식기라고 하는 보자기를 써서 선물을 포장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에서는 지역의 영주가 목욕탕을 사용하는 동안에 소지품을 묶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자기를 사용했는데 그 이후에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보자기를 사용해서 물건을 싸는 것을 선물을 포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기를 포대기로 감싸는 것은 아주 오랜 문명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부모들은 아주 예전부터 아기를 단단히 감싸면 팔과 다리가 더 곧게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그게 꼭 그렇지는 않고 아기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포대기에 대해서 아기를 쌓는 그 강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 어린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팔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는 포대기에 쌓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께서 팔다리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축소되고 좁아진 포대기에 쌓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되시면서
온 우주가 시간과 공간으로 자신을 제한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직접 입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이 되신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작은 차원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포대기에 쌓인 것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이 참 좋았습니다. 누가가 정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썼는지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누가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포대기 옷에 강보에 쌓인 아기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정말 평범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아지셨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의 슬픔을 아셨고 우리의 실망을 아셨고 또 우리의 기쁨을 아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행복을 아셨고 또 우리의 깨어짐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경험하셨습니다. 이 어린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이 강보가 예수님의 신성과 권세와 위엄을 제쳐두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의 한계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셨습니다. 누가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님의 강포에 대해서, 예수님의 포대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셨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의 실제가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가두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천이티 투데이의 이 기사의 작가가 표현한 방식이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의 그 단순한 이미지가 강포에 쌓여있는 아기의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시고 오직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진리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깊은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강포에 쌓여서 우리 중에 하나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로 다시 그 요르단에 있는 양치기의 동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의 투어 가이드였던 분이 잠시 거기서 멈춰서고 누가가 이 아기가 포대기에 쌓인 것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에게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출애굽기의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 번째 6월절 식사를 지키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았는데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문설주에 묻은 양피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무서운 공포의 날 밤 이후에 바로는 모세에게 내 백성을 떠나라, 광야로 떠나가서 너의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우리는 아주 독특한 말씀을 읽게 되는데 사람들이 바로 그 빵 반죽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바로 6월절 빵을 만들 때 사용했던 반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보면 백성들이 부풀기도 전에 반죽 그릇에 반죽을 가져다가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the Passover bread is exactly what Jesus used when he had that last supper before 매우 his 흥미로운 말씀이 crucifixion. 아닐 수 And he said, 없습니다. 6월절 빵 반죽을 옷으로 싸서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 빵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실 때 사용하셨던 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차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라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부르신 것을 압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강포에 쌓인 그 아기를 언급했을 때 누가가 이러한 출애굽기와의 연결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꼭 그렇다라고 말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것이 매우 의미 있는 연결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기는 옷에 쌓여서, 강포에 쌓여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으로 우리를 위한 하늘의 빵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여행 중에 6월절 떡반죽을 취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양식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희망을 아시고 우리의 꿈을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염려를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발견하게 되는 요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선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h my. Look at this. 이 선물 상자 안에 Folded strips of cloth. 접힌 천 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Nicely folded 잘 strips 접혀 of 있는 cloth. 하얀 천 조각. Do you remember where we encountered these?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 이 천 조각들을 As 보았는지 I think about these 기억하십니까? strips of cloth, I'm reminded how Luke at the 저는 very end of his gospel account 이 누가복음 맨 tells us of another 끝부분에 occasion where we 예수님의 encountered 시체를 cloth 감싸는데 that at one point was used to wrap 사용된 그 Jesus's 천이 at that 생각납니다. time dead body. And 예수님의 Peter 시체를 rushed on that 감쌌던 first 강포. Easter Sunday to the tomb and he bent 베드로는 over 그 첫 and saw the strips 부활절 of cloth 주일날 folded 무덤으로 달려가 and 몸을 he went 구부려서 away wondering to 무덤 himself 안에서 what had 세마포 천 조각을 보았습니다. Isn't that interesting? At the very beginning of 여러분 Luke's 흥미롭지 gospel, we 않습니까? encounter 누가복음의 Jesus 맨 처음에 wrapped in 우리는 이 cloth, 천에 lying in 쌓여서 a 그 위에 manger. 누워 At the end 계신 of Luke's gospel, 예수님을 we 만나고, encounter 그리고 Jesus 누가복음의 맨 끝에서 우리는 unwrapped of 빈 cloth 무덤에서 standing beside an empty 그 tomb. 시체를, 몸을 쌓았던 그 천을 벗기고 Our Lord 일어나신, fully 살아나신 entered 예수님을 our 만납니다. limited and 예수님은 confined existence 우리의 of 제한되고 human condition. 한정적인 존재인 인간이 되셔서 완전히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마포 조각들은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와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 접힌 세마포 조각은 죽음이 우리를 무덤에 가두지 않을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부끄러움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그리고 죄악된 행위로부터, 사로잡힌 그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어쩌면 목사님 이것들이 참 흥미로운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흥미롭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들이 다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삶의 일부, 제 경험의 일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제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영생을 위한 빵, 그리고 우리를 죄책감과 수치로부터 해방시키실 그 놀라운 예수님을 저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핸델의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이 이야기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핸델의 메시아가 아마도 지금까지 쓰여진 음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는 대림절 때마다 이 핸델의 메시아를 꼭 듣곤 합니다. 이 음악의 모든 가사들을, 모든 단어들은 성경에서 그대로 인용된 것들입니다. 저는 메리 앨런 로스락이라고 하는 분이 전하는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들려준 이 선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메리 앨런 로스락이라고 하는 분은 1960년대에 위스콘신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분이 공부하던 그 60년대에는 인문학이 아주 강세를 가지고 인간에 대한, 인간 사회에 대한 아주 깊은 절망감이 사회에 가득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대학에서 그녀는 무신론이 나의 종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대학원에 갔을 때 그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시도해보기 시작했고 1년 정도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상 선생님이 선생님에게 그분이 말하기를 제가 명상을 하기 위해서 주문에 집중하려고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되풀이되는 어떤 구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메시지가 반복해서 제 마음속에 돌아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전능하신 주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리라. 우리를 통치하소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명상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저에게 떠오릅니다. 라고 말하자 그 명상 선생님은 그 떠오르는 잡념을 무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생각이 결코 잡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초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나에게도 그 핸델의 메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묘자여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되실 수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한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내가 갈망하던 진리를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양식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저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제 삶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모든 찬양, 우리가 드린 기도문, 또 어린이들이 한 발표,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설교까지 모두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who has come to say 누가 to 여러분을 you,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I 누가 이 땅에 오셔서 am 여러분에게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요 and the life. 생명이라고 말하셨습니까? All who come to me 누가 will 여러분에게 not 나에게 perish. 오는 사람은 누구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Might you consider this morning the 오늘 이 angelic 아침에 host declaring 천군 to you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that the 것처럼 glory 주님의 of the 영광이 Lord 여러분에게 has been 드러났고 revealed. 천군 천사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Is Jesus Christ.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새로 태어나실 그 예수님, 그 은혜, 이를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Let's sing 기도합니다. together our hymn of response.